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짓고 나니까 이 제목이 좀 거시기 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 제목에 사실은 물음표를 붙여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마지막 목표가? 그죠? 구원이잖아요.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라고요. 돈. 그러니까 오늘은 영적인 구원과 육신의 어떤 돈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겹쳐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공간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참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16절을 먼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20절에 보시면 누구예요?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년.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 내지 30대 정도 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청년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신변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놨는데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 그것도 큰 부자예요. 큰 부자.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공무원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어느 한 기관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장급을 말하는 거예요. 장급.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는지 물려받았는지 하여튼 엄청나게 돈도 많고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상위 1% 이제 이런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보통 숨겨진 삶이 어때요? 좀 지저분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18절과 19절 보세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예요?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보면 어렸을 적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태신앙이었나 봐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올바르고 착하게 잘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요. 돈도 거머쥐었고요. 거기에다가 착해. 사람이 착해. 효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믿음까지 좋아.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남편 어디 없나? 이런 사위 어디 없나?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다가 이 청년의 이름을 제가 찾아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성은 엄시요, 이름은 친합니다. 엄친아. 엄친아. 얼마나 잘났든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근데 보세요. 이 청년이 오늘 예수님한테 나와서 무슨 질문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 구원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기록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이 만남의 장면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길이에요. 길가에서 만났다고요. 그것도 저만치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딱 와서 뭐해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길거리에서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 고위층 인사가 예수님 앞에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상위 1% 고위 관료예요. 근데 뭔가 신앙적인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신방 가다가 제가 길에서 저 만나면 제 앞에 딱 무릎 꿇고 목사님 뭐 이러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관원이라면 예수님한테 어떤 상황을 만들고 이 질문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근사한 식사 자리 만들어 놓고 정중하게 예수님 초대해서 품위 있게 또 이렇게 멋있게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청년은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은 굉장히 겸손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 자기의 체면, 자기 위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영생에 대한 이 궁금증도 많았고 또 겸손했고 그래서 길바닥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만큼 이 청년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구원에 대한 궁금증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이렇게 대낮에 길거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갈급했으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살인도 간음도 안 하고 부모님 효도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들을 다 지켰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잘해왔다고요. 착하게 살았다고요. 성품도 좋다고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갈급해서 모든 체면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한테 무릎 꿇은 거예요. 근데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동일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잘 나오는 분들이에요.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착하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시키면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들이 볼 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 결국 결정적으로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거꾸로요. 나는 교회도 잘 나오고 나는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다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 속거나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었대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 장로님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함, 지옥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대요. 장로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땡큐인데 이 장로님 대답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도 계시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장로인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렇게 교회도 건축하고 했는데 근데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이렇게 유명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이게 원칙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맞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청년이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17절 중간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계명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말씀을 다 지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아셨나 혹시? 아니라고요. 계명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 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빠지고 그러면 천국 간다. 땡. 천만의 말씀. 여러분 혹여나 지금이라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그 생각 완전히 뒤집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빠진다고 11조 한다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다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될 텐데 지금 예수님 대답은 무슨 뉘앙스처럼 느껴져요? 그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느낌이 들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장난을 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청년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 수준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럼 어디 한번 이것도 지켜봐라. 그러면서 더 어려운 계명을 주시는 거죠. 무슨 명령 주셨어요? 그죠? 네 소유를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네 전 재산,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더 어려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결국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더 어려운 계명을 주시면서 너 그럼 이것도 지켜봐. 이것도 지켜봐. 그러시면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실패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려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요,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열심히 사시잖아요. 돈 벌고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위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면 그 인생의 문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경험으로, 내가 내 인맥과 내 능력을 활용해서 이 문제들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잘 풀려지던가요? 잘 풀려졌으면 오늘 이렇게 안 사시겠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게 잘 풀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들을 주세요? 더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더 힘든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바닥을 치는 인생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나를 실패자로 몰아가세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힘, 네 능력, 네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고 뭔가 사역하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해요. 내 경험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내 생각과 계산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생각하고 뭔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일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이고, 기도 안 했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뭐 돈 내가 많이 버냐 못 버냐, 이건 낮은 문제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관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청년의 그 질문을 잘 보세요.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먼저 잘못됐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나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선을 행해야, 뭐 공로를 쌓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그 사이비 이단들에서 하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그게. 그런 생각 갖고 계셨다면 다 버리세요. 열심히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농땡이 치지 마시고. 구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청년의 질문이 잘못됐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옳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시죠? 자기가 죄 지은 것만큼 큰 소리로 아멘? 아유, 순진하시고 착하셔라.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만 달란트의 비유. 1만 달란트 20만 년 일해야 될 임금이라고요. 20만 년. 내가 갚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다 탕감해 주잖아요. 일시에 탕감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를 말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의 죄예요. 내 스스로 갚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내가 갖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한 방에 씻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한순간에, 믿음으로 한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2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로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쉬워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 괜히 저 딴 데 가서 괜히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막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하시고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공로와 내 노력은 전혀 없어요. 오직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22절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아주 훌륭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청년이 선택한 건 뭐예요? 돈이라고요. 돈. 결국 이 청년이 사랑한 건 돈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부자 계십니까? 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운데 제가 보니까 맹집사님, 전 집사님은 천국 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확실히 천국 가는 사람은 우리 정 집사님, 우리 조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아들만 있는 집. 딸 있는 집은 구원 못 받을지도. 농담이고요. 보세요. 부자는 천국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반대로 돈 없는 사람, 노숙자들, 서민들은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그래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우면 저처럼 가난뱅이는 천국 가기 엄청 쉬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제가 또 아니, 그러면 중상층은? 중산층은 어디 가요? 뭐, 연옥에 갈래나?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 비유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유치한 믿음, 철 안 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도 같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 이 말은 우리가 통장에 갖고 있는 그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사느냐? 바로 그 문제라고요. 돈의 부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나는 부자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부자인 거예요. 내 마음의 부자. 사람마다 이 부자의 종류가 좀 달라요. 이제 오늘 이 청년은 돈이 많은 부자죠. 돈이 많은 부자.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 못 간 게 아니고요. 그럼 저 강남에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 돈이 많아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긴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돈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결국 뭐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 문제라고요. 그 문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 사람 부자예요. 사람 부자.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막 이러면 막 3시간, 4시간도 막 밤새는 줄 모르고 막 수다 떠는 사람들. 그런데 10분도 기도 못해.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잘 안 나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부자예요. 사람 부자.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 누구보다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천국에 그렇게 또 말하긴 또 거시기 한데 어쨌든 여러분 위험이 많다고요. 또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싫어해도 자기가 좋으면 해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돼.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그것이 죄든 아니든 하나님이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좋아하면 하고 봐야 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바로 부자인 거예요. 부자. 자기 마음의 부자.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은 거죠. 돈이 많은 부자, 사람이 많은 부자, 자기 욕심이 많은 부자, 어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들.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천국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요,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절대적인 빈곤. 영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쌀이 없으면, 배가 고프면 우리가 뭘 구해요? 쌀을 구하잖아요. 쌀을 찾잖아요. 영이 곤고하니까, 영이 궁핍하니까 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아.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함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혼,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져요? 내가 의지하는 거 버리시면 돼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버리시면 된다고요. 그럼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안 남잖아요. 버리시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2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뭐를 버렸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 자기 배를 버리고요, 그물을 버리고요, 부모를 버리고요, 집을 버리고요.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 자기가 의지하던,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주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화려한 경력, 지성, 학력, 그 화려한 그 자기의 배경, 그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청년에게도 21절에 예수님이 뭐를 요구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다 버리란 얘기잖아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세상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는 방법으로 알아요. 아니라고요. 충격받으신 눈빛인데? 예수 믿는 본질은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다시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고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축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축복에 가 있고 그 물질에 가 있고 세상 성공에 가 있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의지하는 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갖고 계신 집을 다 처분하셔서 교회 들어와서 숙식하시고 다 조 목사님 따라 선교 나가시기를.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진짜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 헌금하고 다 선교 나가라, 다 목회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요. 네 소유를 다 팔으라.
다 버리라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 주권, 그걸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원래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 재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육신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 말로만 하나님 거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고백이 담겨야 돼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벌었다고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도 여러분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는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 어떻게 써야 돼요? 그죠? 주님 위에 써요. 주님 뜻대로. 땅속에 묻어둬도 나중에 혼나요. 주님 뜻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내가 의지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기로 결심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다 버렸죠. 다 내려놨잖아요. 주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른 척하고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단순히 물질의 문제를 떠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은 예배자로 살게 돼 있어요. 기도와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명조차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쯤에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부유한 모습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욕심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채워져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게 뭡니까? 돈이고 월급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똑똑함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고요. 내가 진짜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내 삶을 기준 지어주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천국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게 만드는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대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마시고 그거 다 내버리시고 예수로만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 좋게 살면 손해본다니까요. 세상에서 다 뺏긴다니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자, 보세요. 27절에 오늘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내가 다 버렸으니 하나님 나한테 무슨 상 주실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급 소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축복을 약속하세요? 천국 가면 12부저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집을 버리고 형제 버리고 부모 버리고 전토 재산 다 버리면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 여기서 2배, 3배가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딱 100배를 말하는 거예요. 100배.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당연히 주시는 거라고요. 당연히. 내 부유함을 버리고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소유권을 내려놓으면 거지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공짜가. 내가 기도한 거, 내가 헌신한 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거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받지 않으세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까지 하늘의 영광까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